저는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베드로는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이 글을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이 말이 뭐예요? 행인과 나그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보통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많고 행인과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가 적습니다. 즉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많은 그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지만 믿음을 지키고 복음 앞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선을 행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라. 이 말이 2장에만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전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리고 또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즉 예수님이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행한 그 선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신 것은 뭐냐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한 선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하려 합니다? 인도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신 이유는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하고 나약해서 또는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저 사람이 너무 찌들려 살고 있어서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까지 죽음으로까지 선을 행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리기를 베드로가 선을 행하라 라는 말을 많이 썼다.
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쌀을 주거나 베풀거나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에서 좋은 사람 되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선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가난하다고 굶주렸다고 배고프다고 먹을 것 주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진짜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핍박하고 뭐라고 말을 해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저 가난함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영혼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면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20절에 보면 그 얘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원치 않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죄가 관영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100년을 참으십니다. 100년을 왜 참으셨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또 하나는 1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셨어요? 죄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결국 100년이 지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8명이다.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만이 들어갔고 그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악한 영들,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사단 마귀가 승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 만드신 인간들을 8명 남겨놓고 다 죽게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사탄 마귀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험 가운데 가장 승리한 사건이 뭐냐? 바로 이 노아 시대의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했던 그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게끔 만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사단마귀의 우두머리가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 무저갱을 다른 말로는 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옥에 갇혀있는 사탄이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용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홍수시대에 갇혔던 그 용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그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마지막 최후 전쟁을 벌인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옥에 갇혀있는 영이 있고요. 그게 바로 그 용으로 대표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살아서 나와서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단마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셔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무저갱에 찾아가서 사단 마귀들과 그때 당시에 물로 쓸어버렸던 그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신다. 무엇을 선포하셔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우 8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구원받은 사람, 그때 온 인류가 전 세계 안에 살고 있었을 텐데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편지한다. 8명, 행인, 나그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8명이었고 지금 소아시아의 교인들이 많은 이단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8명이 구원받았는데 결국 지금 66억이 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을 행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보상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체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음을 맛봤다 그러면 그건 무엇일까요? 영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의 죽음 다 맛보셨을까요? 다 맛보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영의 죽음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의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는 것, 버림받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영적으로 버리는 모습까지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영의 죽음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오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다 맛보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부활은 바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이기셨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 무적에게 갇혀있는 사단에게 가서 나는 부활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자되고, 예수를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어서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잘되고, 예수를 믿어서 그 로또 복권을 긁으면 1등에 당첨되고, 그런다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을 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이며 나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지고, 또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선을 거절하는 자, 비방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원수들에게 옥에 찾아가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 사단들을 이렇게 가두셨습니다. 물론 모든 귀신들이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용은 이미 무저울에 갇히게 되었고, 아직도 나머지 그의 쫄개들,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귀신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행하심으로, 본인이 직접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주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그 소리를 듣기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거나 그 사람이 불쌍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발자취를 밟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선을 행함으로 잃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